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마가복음 3장 13장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예수님의 그 미션을 공유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의 구약의 12지파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듯이 12사도가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대표하는 자들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고, 이러한 사실은 누가복음 22장 30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의도가 있으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13절에 보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에는 제자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아요.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다 전도하며 귀신 쫓는 권능을 가지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자들은 오늘 주시는 이 14절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목적은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한 것.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배운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들이 나가서 그것을 전하고 또 귀신을 쫓는 권능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귀신을 쫓는 권능이란 단순하게 우리가 축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역할, 그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는 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다. 오늘날 우리가 축사를 행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행위가 축사에 머물면 안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예가 오늘 주시는 13절부터 19절까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 속에 등장합니다. 따라서 제자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제자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또 주님을 따라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는 자들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역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배경은 또 산에 오르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산이 어느 산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오늘날 갈릴리 호수 주변의 지정학적인 그런 환경을 살펴보면 그 가버나움이나 이런 이 갈릴리 호수면은 마이너스 210m 해수면보다 210m 낮고, 그래서 그곳에서 조금 좀 높은 언덕같이 산처럼 보이는 그런 곳들도 사실은 해발로 따지면 그게 100m 이내, 50m 이내. 그렇지만 마이너스 210m와 합하면 260에서 한 300여 미터 정도 되는 그런 높은 산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특정해서 어느 곳인지를 알 수는 없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산상수, 산에 오르사,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산에 오르사, 그러나 그 산이 같은 산인지 어떤 산인지 특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래서 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목적과 나의 어떤 계획과 이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그 시브리어 동사, 특히 구약시대의 시브리어 동사에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시킴을 받는 사역형 동사가 많이 make 뭐뭐 하는 거죠. 내가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꿈을 꾸게 해주시는 거고,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이 되게 해주시는 거고, 그래서 모든 그런 행위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움직이는 자들임이 언어 속에서도 등장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내가 원해서 예수의 사도가 되기보다는 예수님이 원해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12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구약시대 때 12지파에서 근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12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나타내는 숫자.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국회의원의 숫자도 이 12의 배수인 120명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여기에서 기인이 됐고, 그 12 혹은 120이라고 하는 12는 완전 숫자, 그래서 온전한 대표성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12는 4 곱하기 3. 4는 평면적, 동서남북의 평면적. 그리고 3은 우리가 공간적, 소위 3층천의 그 셋. 그래서 4와 3의 컨비네이션, 조합에 의해서 12. 그리고 4와 3이 더해지는 거 7. 그래서 7이나 10이나 전부 다 완전수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12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대표하는 제자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목적이 14절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냄을 받았다는 것, 보내사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배워야 한다. 그래서 배우고 그것을 보냄을 받아서 전하고, 그리고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그들을 지배했던 모든 귀신의 세력을 내쫓는 그런 권능도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우리의 삶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귀신의 권세로부터 세상을 구원하는 역할에 우리가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역할, 귀신의 세력을 내쫓는 역할, 그게 제자, 사도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되겠고, 그때 우리가 갖는 권능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그 권능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귀신의 세력을 내쫓는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14절, 15절에 이제 그 제자들의 목적을 설명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는 12명의 이름입니다.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반석이라고 하는, 바위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2절이나 3장 22절에서는 게바라고도 부른다. 그 다음에 17절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보아너게,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보아너게의 뜻이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름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게 붙여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레는 천둥인죠. 우레, 번개, 우레하는 거죠. 또 18절에 보면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와 가나안 사람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 즉 예수를 판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다른 복음서에 약간씩 다르게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8절에 마테라고 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9장 9절 또는 10장 3절 등에서는 세리 레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를 판자다라고 하는 기록.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즉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기록되어진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가룟 유다는 가롯 지방의 지방 출신의 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협력해서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 모두는 예수께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배우고 보냄을 받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는 그런 이 시대의 참 제자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이들을 불러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일꾼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주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맡겨진 사명에 충실한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